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세 절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제가 16절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말씀 보셨는데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마가복음은 그들을 전도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자기 자신도 헬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루카스라고 원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세히 보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방식이 달라요. 쓰는 방식,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로부터 받은 구약의 말씀 있죠? 인용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그래요. 인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과거의 선지자의 글을 이것을 모든 예언을 응하셨다. 메시아가 응하신 왕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인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인용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예언 보셨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번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서 날 것이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다. 그것도 예언을 통해 보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구약의 선지자 통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것을 짝을 짓는 작업들을 하고 그것이 맞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하나의 예언자가 예언설 우리가 예언을 보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 간다고요? 애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갈 것에 대해서도 예언에 의하여서 내려갔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언을 보셨는데 매주 예언만 봅니까? 그러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마태복음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짝을 지어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곳곳에 예언이 나와 있겠지요. 이제 그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마태복음을 보지 않았으면 마태복음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 이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모세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두 결합해서 짝을 지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로마인들은 구약의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헬라인들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누가 신경 씁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그냥 그렇게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의해서 14대 하고 막 열심히 열거한 것도
그것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그것을 짝을 맞춘 것이죠. 이런 작업을 그래서 마태가 아주 공을 들여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예언이 나오면 또 잠깐 우리 예언 보고 갑시다. 이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예언서를 자꾸 추적해서 보는가 하는 것 이해가 되셨는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 2장 16절. 자, 이제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왕에게 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지 마라. 너희 딴 길로 돌아가 버려라. 그랬지요? 그래 버리고 나서는 요셉의 꿈엔 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도망가라. 피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 피난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피난을 가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피난 가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이 왕궁 예루살렘에 오는가요? 왔습니까? 안 왔지요. 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헤롯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선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 탄생에 관한 모든 이 조건들과 상황, 분위기는 다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머리가 조금 뜨거워지겠죠. 괘심, 그거 표현도 좋습니다. 괘심도 좋습니다. 열받아,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왜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하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한다라고 명분 내세웠지요. 사실입니까? 아니죠. 가는 길에 군대 이끌고 가지고 싹 죽이고 오려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올 것 같으니까 나도 경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 말을 다 그들의 액면대로 믿지 마세요. 다 액면대로 믿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뉴스도 엉터리들 많고요. 특별히 여기 유튜브는 하여튼 절반 이상은 하여튼 엉터리들이에요. 절반 이상은. 그리고 이단들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 엉터리들 많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들은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남 얘기라고 다 믿을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런 얘기는 들어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집에 있는 아내 말 잘 들어라. 차 속에 있을 때는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라.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잘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이게 내비게이션이 틀리고 난 다음에 책임은 안 져줘요. 그렇지요? 시간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분명히 도착 예정 시간이 40분이라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1시간 10분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대고 야, 너 40분이라 해서 내가 이 길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시간 되돌려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줘요. 이 기계들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보이스피싱 그거는 100% 속이려고 하는 전화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가서 너 뭐냐? 너 나 속이는 거지? 하고 정체가 딱 드러나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양심에 걸리고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고 뭐 이렇게 하는가요? 뭐 어떻게 해요? 딱 끊어버리죠. 끝이에요. 자기 정체가 딱 밝혀지는 순간에 그냥 딱 끊어버려요. 들켰네. 그건 그나마라도 그건 양심 있는 거고요. 그건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 정도의 양심이고 그렇다고 해서 들켰네 그랬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하겠습니다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만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들어야 되고 헤로드 왕처럼
내가 가서 경배하려 한다라고 하는 얘기에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갈 뻔했는데 주의사자가 가지 마라. 그래서 그냥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화가 났죠. 자기 본심이 드러납니다. 명령을 내리지요. 자, 이제 보시죠.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 다음번에 심히 왜 노했습니까? 속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안 속였습니까? 동방박사 안 속였습니까? 속였지요. 거짓말했는데. 근데 자기 속인 거는 화가 안 나요. 자기 속은 건 화가 납니다. 보통 그렇지요?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코지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냥 들켰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나를 속였다 그럴 때는 내가 화가 나요. 그런 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가 심히 노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네.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자기는 아주 멀쩡하게 동방박사들 속여놓고 그래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속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속았다. 그리고 화가 났다. 이제 이런 투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쭉 서술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작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속지 않게 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갔더니 그 다음번에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속은 건 무슨 속은 겁니까? 자기가 속이려다가 그들이 안 속은 거지요. 원래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동방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들이 해로 속이려고 나 잡아봐 봐라 이랬을까요? 그리고 그냥 갔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속지 않고 제대로 알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속은 줄 알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았다고. 자, 그들이 사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뜻이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동방박사들이 속지 않은 것을 알고 이게 맞는 거겠지요. 실상은 이거예요. 그러나 헤롯이 지금 화가 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변명거리, 그러니까 그 구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날 속였어. 지금 이렇게 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보고 심히 놓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기준하여,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던 그 시점이죠. 그 시점 기준하여. 그런데 시간이 흐른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마 몇 달이 흐른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와? 언제 와? 그런데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게 틀림없구나 하고 이제 상황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기준하여서 몇 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부터. 그러니까 2살부터로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간지 시간이 좀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12월생이면은 가정에서예요. 그러면은 몇 달 지났으면은 이 아이가 몇 살? 2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3살은 아니다. 그렇지만 2살일 순 있겠다. 이제 그러니까 2살 이 아래는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아기들을 찾아다니면서 아기가 몇 개월이냐 몇 살이냐 이거 이제 추적하겠죠. 그래서 대상자를 정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정해줬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왔던 그 시점을 기준해서 그때로부터 2살 이하, 2살 이하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니. 이거 이런 왕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말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탄핵이요? 탄핵 갖고 안 되죠. 아니 국민들을 이렇게 애기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건 탄핵 갖고 안 되죠. 사형을 시켜야죠. 어떻게 국민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옛날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이 했던 일 기억나세요? 바로가 했던 일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자일 라면 그냥 아이를 죽여버리라 그랬죠. 죽여버려라 그랬죠. 네, 어떻게 죽이든 죽여라.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산파더러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산파가 와가지고 왜 안 죽였냐 하니까 우리가 애 받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애가 태어나서 빵긋빵긋 벌써 다 애를 받아서 씻기고 그 다음번에 애 모든 상황이 돼가지고 엄마 품에서 젖 먹고 그리고 나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갖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말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죽여라 하고 법으로 이렇게 했었죠. 나쁜 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노예 중에 하나, 위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명령 내렸죠. 자, 이번에는 누굽니까? 헤롯이죠? 바로가 아니라 헤롯이죠? 헤롯이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헤, 헤롯 왕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자손이라 부르는데 이두메라고 하는 뜻은 에돔 자손입니다. 에돔의 장사꾼이었어요. 에돔의 후손 가운데. 그래서 그가 자기 재산을 시저에게 다 바치고 그 다음번에 대신 여기에 왕으로 책봉을 받은 거예요. 네가 거기 다스려라. 그 대신에 너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 나한테 내고 그리고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세금 걷어가지고 너의 필요한 것을 네가 거두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거두는 직업을 위해서 세리들을 고용하게 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그는 이제 시저에게 바쳤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세금 많이 걷었죠. 그런데 그가 에돔의 이 출신이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이 내 백성이다. 우리들의 미래다. 희망이다. 뭐 이런 생각해요? 아니죠. 내 권력에 방해가 되면 무조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계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바로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그가 왕으로 있지만은 유대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배경을 알고서 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도 수긍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본문을 보시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자, 이 예레미야 예언 또 나왔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또 예레미야 예언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어떤 예언인가 1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 땅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라마는 또 한편으로 이게 베냐민 지경에 있어요. 사울 왕이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서로 함께 인근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자, 우리 18절 한번 크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예언인가? 마태복음을 무수하게 읽으셨어도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이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2장 18절에서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 라헬이 슬퍼했다. 자식을 위해서 애곡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라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울어요. 왜? 언제 어떻게 하다 죽었길래? 아기나타 죽었죠. 그렇죠. 누구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나타가 죽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당연히 엄마가 슬퍼해요. 왜? 내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정말 아들 낳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잘 낳았는데 둘째 아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러면서 너무 난산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이 아들 낳아놓고 나서 자기가 돌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엄마로서 고통스럽겠죠? 많이 슬퍼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처럼 그가 슬퍼했다 하는 그 표현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죠. 그가 죽을 때 위로가 그에게 통할까요? 누가 위로한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으면은 그때에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베논이에요. 베논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이름을 갖다가 놓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누가 기억이 나니까. 라헬이 슬퍼하던 것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래서 벤야민으로 바꾸지요. 바로 그런 나름대로의 그 배경이 있는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가 소용이 없어요. 자, 이런 어떤 지난날에 라헬의 죽음과 함께 그 아들을 놓고서 엄마가 정말 그렇게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을 내가 돌볼 수 없다는 것에 애곡해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여기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 나왔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인용된 구절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자, 보실까요? 자, 성경 찾으셨습니까? 쭉 31장을 오늘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자,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31장 15절 가보죠. 자, 찾으신 분들은 소리를 내서 한번 읽으시고 만일 찾지 못하셨으면 영상 참조해서 읽도록 하세요. 자, 1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따져보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라헬을 빗대서 지금 예언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경이 이 라마가 어디 지경이요? 이것이 자, 지금 유대 땅에 여기 이 베들레헴 그리고 그 일대인데 베들레헴은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있고 거기서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은 그 다음번엔 베냐민 지경으로 가죠.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유다 요렇게 요 두 지파의 지경이 이 유다 지경이 있고 그 남쪽으로 베냐민 지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만 남고 북쪽에 있던 지파들은 다 우린 간다 그래 놓고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주로 어떤 지파의 배경이 되냐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가지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라헬에게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인데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이 나중에 요셉의 이름을 대신 물려받게 되지요. 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죠. 북쪽에 에브라임이 그 중심 지파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쪽에 가장 넓은 땅을 양쪽으로 차지하고 있던 것은 므낫세예요. 우리 지도통에 보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원수들에 의해서 마치 이 헤롯처럼 원수들에 의해서 그들의 자식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번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이 생기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라헬의 자손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쪽에서 이 베냐민은 또 누구 아들이에요? 베냐민, 라헬이죠.
그러니까 이 라마가 바로 이 베냐민 지경에 있다는 점에서 라마에서 슬퍼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일대는 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니까 그때 가서 이 베냐민 지파의 수많은 아이들이 또 죽임을 당해요. 물론 유다 지파도 물론 피해를 많이 입지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일대가, 베들레헴은 유다 지방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지금 라마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 라헬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은 원수들이 와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지금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가차없이 어린애들도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끌고 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때 누가 슬퍼했나 하면은 라헬이 자기 자식, 그 자기 자식을 놓고 그래 놓고 나서 슬퍼하던 것처럼 애통해 하던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이들을 지금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베들레헴 일대 2살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할 때 유다 지파,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베냐민 지파의 아이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 이 라헬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장차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그 땅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수많은 그런 죽임당할 그런 수많은 어린 생명들 모두 다 지금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예레미야 예언 31장 15절 내용은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어린 아기들 죽이는 것을 거기과 짝을 맞추어서 빗대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31장 16절. 자, 그 상황에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그 다음에 내 눈물을 멈추어라. 지금 라헬은 지금 위로가 없지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 통해서 내 울음소리를 멈추라. 눈물 멈추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들의 자손이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지금 어린아이들도 막 죽임당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도 10대 때 지금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끌려가요. 그때 그 부모가 자기 자식 빼앗기고 울겠지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이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울음을 멈추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계속 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자, 내가 일할 때는 힘들지요? 근데 삭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상이에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보상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가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눈물을 멈추어라. 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네, 위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왜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벌써 보았지만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애초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성전에 나와서 너희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원수들이 와서 적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 아이들을 뺏어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이 있었지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에. 자, 그런 일은 너희 죄악 때문에 있다 하고 말씀해요. 16절 계속 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애굽의 땅에 내려갔지요. 그런데 내려갈 때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그 가운데
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이제는 감당하시겠죠? 그러니까 포로된 자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중에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와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일들이 여기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7절로 갑니다. 17절. 자, 돌아온다 그래 놓고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소망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것이라고 또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보증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절로 갑니다. 에브라임이 나오지요. 여기 포로로 끌려간 에브라임 나오지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끌려갈 때 그 탄식하는 소리 들었다.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결과적으로 하면 손자죠. 예,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라헬의 아들로 우리가 일단 자손으로 보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이제 돌아오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용서하시면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탄생하실 때쯤 되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아첨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헤롯 땅도 나오고 사두개파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자기는 의롭다고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이 나와서 그들은 모두 바리새파를 만들어요.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바리새파들이 자기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있죠. 죄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실 것, 돌아온다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으니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지금 중심으로 말씀하지요. 라헬의 자손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서 그를 놓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탄식을 보고 돌이켜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들이 나라 망하고 고통을 겪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말할 때마다 내가 그들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뜻이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얘기는 그들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꾸 넘친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구절을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끝까지 버릴 수 없는지가 나와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보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들을 내가 이제는 잊어버렸다. 나 그들 몰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거 보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 이 라헬의 자녀가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버린다고요? 아니지요.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된다고요? 포로로? 그것도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애굽 땅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겠지요. 상징적으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것을 위로한다 하는 표현과 함께.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결국 포로가 됐어도 회복돼 돌아오신다는 내용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무수하게 많은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그리고 고통 겪고 죽임도 당하고 하는 일은 또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아니죠. 버리지 않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저 멀리 애굽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가봅니다. 계속 27절.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님의 보증하신다는 뜻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설명이 나와요. 무엇이라고?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자,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차 미래의 자손들이고 가능성이죠. 그렇지요?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자손들,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결국은 그들이 다 끌려가서 이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싹 없어지는 것 아니지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돌이킨다는 것을, 씨를 뿌린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씨가 나중에 곡식으로 열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돌아와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땅에 가득해지는 것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기까지 땅에 묻혀 있다가 그 다음에 자라나고 열매가 되는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와서 열매처럼 그들이 다시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건 지금 헤롯이 하는 일들이지요. 아기들을 싹 죽이는 건 미래를 없애는 것이죠. 그 땅에 이 아기 예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없애고자 하는 일이지요. 그렇죠? 구원에 관한 가능성을 없이 하려는 겁니다. 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권력과 이것이 혹시 대립된다, 아니면은 위협이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그렇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29절.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시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포도주 드셨어요. 근데 누구 이가 시어요? 예? 아들의 이가 시어요? 이게 속담입니다. 왜냐하면 핑계예요. 내가 지금 이가 시인데 왜 시다고요? 아버지가 신포도주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 당하는 고통은 누구 죄 때문이에요?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겪어요? 아버지가 포도주 드셨는데 내가 이가 시어요? 아니지요. 누가 신포도주 먹었어요? 내가 먹고, 그리고 또 누구 이가 시려요? 내 이가 신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조상을 탓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 드셔서, 신포도주 드셔서 내이가 시다, 이거는 그야말로 핑계를 대기 위해서 만든 속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속담은 기가 막히게 우스운데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은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는 이건 또 말이 되는 거로 또 생각하니까 비유를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30절.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 때문에?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에요. 자기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고통은 누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왜 그래요?
전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있는 지금 수많은 우리 국민들 많아요. 예? 사실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6.25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예? 북침이죠라고 말하 북침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남침입니다. 인민군이 남쪽으로 침략해 온 거예요. 근데 말장난을 한 사람들이 이게 북침 남침을 막 섞어놔 버렸어요. 북침은 뭐냐면은 우리가 북쪽으로 침략했다는 뜻이고요. 이 인민군의 남침을 갖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무총리 그 청문회 하는데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침이죠. 그랬다가 인민군이 남침한 건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교육을 모두 철저하게 하나로 인민군이 남침했습니다라고 계속 가르쳤으면 절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가르치지도 않고 개념도 정리해주지도 않으니까 북침인가 남침인가 알딸딸하네. 북쪽이 침략한 거야, 남쪽이 침략한 거야, 아니면은 북쪽으로 가야지 침략이야, 남쪽으로 와야 침략이야, 뭐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왜? 역사 교육의 부재를 지금 우리가 증명하는 사건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역사를 갖다가 어설프게 가르쳐 놨는지.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우리 북녘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들 있지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공적으로 그걸 말하면은 나중에 북에서 호출이 와요. 너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호출이 와요. 그러면은 가만 안 둬. 이렇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말했잖아. 뭐 신문에 다 나오잖아. 왜? 자기 입으로는 말 못해. 왜? 나중에 북에서 연락 와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해버려야 되니까. 참 이게 왜 그 눈치를 보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보셨는지 몰라요. 어디 중학교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그게 급훈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뭡니까? 중공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급훈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다 해설을 달아놨어요. 뭐 중도 그래가지고 괄호 열고 선 그래놓고 누로 선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게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뭐 말이 돼야지. 그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1년 동안을 우리 구푸는 중화인민공화국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난 그 선생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많지요? 적습니까? 많지요? 이번에 정신 하나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갈 때까지 가자. 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어려움을 겪는지. 예. 예전에 우리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우리 환율 1,400원 됐을 때 막 그냥 나와서 얼마나 질타하는지. 1,400원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3분의 1이 날라갔다는 얘기인데 대책은 뭐냐? 대책을 내놔라 막 그러고. 근데 1,540원, 1,550원 막 하는데 대책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대책 있으면 벌써 했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지난 일들을 바라보면은 아니 우리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 상황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 상황이 지금 이 시대 때도 죄가 뭔지 의로움이 뭔지 다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 죄는 누구 때문이다? 너 자신 때문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겪는 일이다. 조상 때문이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30절까지 보셨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죠? 31절 중요합니다. 자, 31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에 언약을 출애굽할 때 맺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기억나시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언약이 깨지면 약속은 어떻게 돼요? 파기가 되지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표현을 해주시죠. 새 언약이라고. 그 언약은 깨졌어요.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환난을 겪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이제 새 언약 무엇인가요? 32절. 이 언약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 첫 번째 언약과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신부예요. 결혼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딴 남편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졌지요. 이미 벌써 호세를 통해서 고매를 다 하나님께서 이미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일이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언약을 전에는 어디에 적어줬냐면은 돌판에 적어줬습니다. 근데 이번엔 어디다 적어줘요? 마음에 적어주신답니다. 그렇지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 돌에 기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돌에 기록하면은 안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 돌은 영원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에 새겨두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서 내 언약을 네 몸에 새겨둬야 되겠다. 그리고 할례를 몸에다 새겨주죠.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몸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겨주겠다. 잊지 않도록 해주마. 그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무치게 기억하게 해주마. 언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우리는 고향 땅에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싶어. 이렇게 그냥 아주 사무치게 그립게 만들어주마 하시는 뜻이죠. 자, 그래서 마음에 새겨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 마음에 이미 벌써 새겨줬으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이미 알고 있다. 마음에 새겨줬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새겨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 자, 이제 설명이 됐지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다 새겨주시는 약속으로 하여서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와요? 죄 때문에 죽음 들어왔어요. 똑같지요? 아까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음이 왔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 때문에 겪은 일이에요. 어린 아기가 이 헤롯에게 죽임당하는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학교 앞에 요즘 운전할 때 빨리 가면은 마음에 시겁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크, 여기 학교 앞이야. 깜짝 놀라지요? 또 그다음에 우회전할 때 딱 꺾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야? 신호등 어땠나? 그러지요? 과거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학교 앞이라도 그냥 갔죠. 민식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민식이법 나온 다음부터 30km지. 그렇습니다. 근데 밤에 가다 보니까 이거 학교 앞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슉 지나갔다가 나중에 13만 원짜리 훅 날라오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문제지. 법 있기 전에는 거기 학교 앞이면 어때요? 그냥 가면 되지. 우회전? 우회전이면 뭐 어때? 내 신호등이면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지금은 신호등이 안만 있더라도 사람이 혹시라도 건너려고 그러면은 서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딱지 뜬다고 6만 원짜리 날라온다. 이래 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는 괜찮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이게 법이야. 그리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됐다는 말씀하고 있지요. 자, 13절 우리 봤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이미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가 뺏어가도 그건 뭐 괜찮았고. 왜? 힘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침략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을 불지르고 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생긴 다음에 침략하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국제법 위반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어찌 됐습니까? 왕노릇하리니. 그렇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이제 하나의 표상이 됐어요. 어린 아이들이 죽습니다. 자, 이 어린 아이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건 죄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 속에서 죄가 증명이 됐지요. 왜?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약속을 맺어놓고 우리는 이제부터 우상 안 섬길래요 하고 나서 보고 나중에 보니까 또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죄 가운데서 그 다음에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라헬이 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위로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속에 나의 법을 새겨주마.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바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는데 조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미가의 예언 이렇게 보려니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매우 쉬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구약과 짝을 지어야 된다는 숙제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은 마태복음 보실 때 이 작업은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 마태복음을 읽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구약의 예언과 짝을 맞추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실 터인데 이렇게 아마 마음속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죄입니까? 물을 수 있죠. 또 내가 술 마시면 죄 짓는 겁니까? 물어볼 수도 있죠.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인가요? 그럼 술 마시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죄를 짓는 겁니까? 왜 그게 죄죠? 그렇습니까?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꼭 술 마시면은 그게 죄가 돼요? 몇 잔까지 먹으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와서 물어본다는 자체가 왜 와서 물어봐요? 왜? 왜 물어봐요? 자기가 먹으면서 마음에 걸린다는 거지요? 걸리니까 와서 물어보지. 술 안 먹는 사람 와서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르니까.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니까 양심에 걸린 거예요. 주일날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11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묻는 거는 왜 그걸 와서 물어봐요? 양심에 걸리니까. 양심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11조 안 하면 죄냐? 저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저는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11조 내가 안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난 이제 배고파. 난 너무 힘들어.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작업이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그냥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시고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다고 제가 언제 쫓아가서 집에 가서 문 앞에 얘기하고 있다가 왜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제가 이렇게 모시고 나온 거 없지요?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나왔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발성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죄악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다.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긍휼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겪으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을 여기서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나?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나?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그 신을 따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른 신의 대표가 현대는 누구라고요? 1번 누구?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우상숭배의 1번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심판과 함께 갑니다. 제가 그제 우리 목사님들 쭉 같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양주 예수병원에 원목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양주 예수병원 아시죠? 호스피스 병원에.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임종을 아주 많이 받대요. 호스피스 병원이다 보니까 임종을 그렇게 많이 받대요. 근데 딱 보니까 임종할 때 보니까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오고 평안한 분이 오고 그렇게 받대요. 그러면서 그걸 나누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신 분들 평안해요. 그런데 또 하나 편안히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 보니까 세상 떠난 다음에 이를 알고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 평안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편안하답니다. 왜? 죽어서 이젠 끝이야. 편안하게. 그냥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그냥 간대요. 그런데 갈 때는 편안하지만 간다면은 지옥과 멸망의 심판이 있어요. 모르고 간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모르고 가는 사람도 편안하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 보니까 애매한 사람.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 없고, 교회를 나오면서 평생에 예수 믿었다는데 내 멋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 내가 구원받아? 이러다 내가 천국 가나? 그게 스스로 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답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 통하여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인생 후회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길을 걸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였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심판처럼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심각하게 말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말씀 제대로 배웠습니다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 점에 말씀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난 몰랐어요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대로 가르쳐드린 거예요. 아셨죠?
오로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결단은 언제 하나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을 찾으시고 내 인생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 버리고 돈,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헬이 라마에서 고통하며 애곡하는 가운데 그가 위로함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자손들이 고통 겪고 장차 멸망의 길, 심판의 길, 저주의 길, 그리고 또한 멀리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 모든 장면 앞에 우리가 애통하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을 놓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께서 말씀과 새 언약을 새겨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또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심을 통하여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 멀리 헤롯의 박해를 피해 멀리 갔다 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새 언약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주님과 함께 평안의 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 되게 하시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의 길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 들었사오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오셔서 결단하게